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 그 큰 일을 이룬다라는 것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고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의 그 자리, 일터, 가정, 또 이 교회들을 정말 잘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더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큰 소용돌이를 한번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베델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를 피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속에서.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는 야곱이 가나안 전투를 가나안 땅 인접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의 가족이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또다시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 자기의 일들을 지켜나가는데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업만 있어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 앤 다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영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동네는 글라스고라는 동네입니다. 글라스고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한 100만 명 정도 살아요. 그런데 글라스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영어가 거의 대구와 부산을 합친 그 경상도 곱하기 한 10 정도 되는 영어로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글라스고의 영어를 알아들으면 그 영국의 모든 영어를 알아들을 만큼 아주 액센트가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름에 어떤 날은 여름에 보니까요 6, 7, 8, 3개월 동안 해 뜨는 날은 2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식사를 추천해서 그 집에 갔더니 그 목사님은 이제 공부를 글라스고에서 오래 하시고 저는 이제 막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스트레스가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영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 매일같이 오기 때문에 영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데다 비까지 오니까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자면 저도 못하거니와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서 드렸는데 그 목사님의 이 액센트가요 엄청난 액센트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려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예배에 참석하니까 기도도 안 되겠죠. 말씀 보는 것도 소홀히 하죠. 공부는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글라스고에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저한테 막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신령한 장로님이셨어요. 굉장히 신령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기도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버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너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 네가 원대한 꿈을 품고서 목회를 시작하고 또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갔지만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영적인 그 칼날이 굉장히 무뎌졌고 열정이 사라져 버렸고 겉모양은 목회자 같은 모습인데 속은 텅 비어 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향해서 열정도 없어졌고 내 설교를 지금 들으면 그 설교에 은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열심이 하나도 없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삼손처럼 성령님이 이미 떠나 있는데 너 전혀 모르고 있구나. 너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빨리 보따리 싸고 한국으로 돌아오렴. 다시 너의 영적인 날을 갈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하나님,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이 믿음이 식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일이 목회 일인데 저렇게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저 아들이 귀한 소명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아들의 영적인 칼날을 더욱더 날카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의 이 한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 우리 교회에 형님들이 있었는데요. 그 형님들을 따라서 기도원에도 많이 갔고요. 여러분 삼각산 아시죠? 청와대 뒤쪽의 삼각산은 그 형들이랑 방학 때랑 되면 겨울에 그 산에 올라가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장소들이에요. 밤에 금요일날 그 삼각산 근처에 가면 온통 산동네에 왕왕왕 그러면서 기도 소리가 그렇게 많이 울려 퍼졌어요. 그 형들이 교회에 와서 철야기도 할 때 저도 옆에서 함께 철야기도 했는데 그 형들 중에는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영적인 칼날들이 다 무뎌졌다는 것이죠.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 라우디게아 그 성도들처럼 그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시리즈를 쭉 들으면서 첫 번째로 불태운 게 뭐예요? 그래요. 쟁기를 불태우랬죠. 내 인생 엉덩이만 보는 인생에서 더 이상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해서 과거의 삶들 쟁기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개천을 파기 시작했죠. 여러분 파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개천, 사랑의 개천, 집안의 개천, 일체의 개천, 이 개천들을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던지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그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이제 몸을 담그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또다시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이 열정이 식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점점 시들어져서 어느새 차가운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에도 보면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런 편지가 쓰였는데 디모데후서에 가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한때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말년에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의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겠다.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차가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 영적인 칼날들이 무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젊은 날 여러분들 부부 사이 20대 때는 얼마나 그 다정다감했어요. 그렇죠? 길거리에 지나갈 때도 손을 다 잡고 가시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전설의 고향에 얘기 들어온 것처럼 전혀 그러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지금은 뭐 그때 당시는 막 장밌고 이런 거 선물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시장 가서 그냥 배추 같이 사기를 원하고 뭐 이런 마음은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이 차가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났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새벽 3시, 4시 내가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들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민감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그 새벽 시간보다도 텔레비전으로 충만하고 또 친구들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먹을 것도 너무 많잖아요. 삼겹살, 오겹살, 육겹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보다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정말 예전처럼 눈물이 쭉 흐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제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 있지 않아요? 그러죠. 예전에는 모든 걸 봐도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가족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모든 게 감사했는데 언제부턴가 내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졌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시간대는 나에게도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친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친척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령에 대한 열정들이 솟아났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의식인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 새벽 기도를 가르쳐준 영국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정말 집요하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가면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데리고 가요. 저를 깨워서. 그 열성, 그 열심. 그러니까 이분은 10년 동안 이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루 빠지지 못하는 그 완전한 정말 그 신앙이 습관화된 경건화된 이 목사님이신데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와서 깨워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의지적인 결단과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을 갖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지적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그 날카로움들이 어느 순간에 무디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칼날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뽑아보십시오. 칼날이 지금 어때요? 빛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에서 설교 말씀을 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몸살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 짓는 이야기예요. 기숙사 짓다가 그 엘리사의 제자학교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기숙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해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기숙사를 중축하자.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겠죠. 그런데 나무를 뱉다가 어떡합니까? 도끼를 빠뜨려 버렸어요. 도끼. 뭐 요즘 같으면 도끼가 흔했으니까 하지만 아마 그 당시는 그 도끼가 상당히 비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청동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주님이시여 이걸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터져나오죠.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실 잘못한 것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기숙사를 위해서 짓는다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부조리로 도끼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죠. 열심히 정말 일하려고 그러죠.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어느새 중요한 것들을 빼뜨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엘리사 스승이 도움을 주죠. 어디에 빠져 있느냐? 저기입니다. 나무를 던져서 그리고 쇠도끼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설교의 말씀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정말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의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이게 도저히 여기에서는 이게 도끼 얘기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합니까?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실려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문둥병이 나아만이 다 고쳐지고 이런 사건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비해요. 그러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큰 일을 비교하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단 말이죠.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난 작은 일, 작은 어려움, 여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들 소중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 소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치유 집회가 있었죠. 2주 동안. 여기서 치유 집회가 있었죠. 그렇죠. 치유 집회가 금요일날 있었죠.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날 오후부터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성탄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주차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차가 지금 많이 없지만은 주차 시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하에도 넣어야 되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희망 파킹장에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겠어요, 여러분? 그분들 찾아가서 얘기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 주차장에 가서 제가 그 박스 안에 가가지고 밥을 사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3,000원에 1시간에 합시다 해서 합의를 봤어요. 근데 다음에 가서 또 밥을 먹고 얘기를 하면서 3,000원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만 합시다. 2,000원에 깎아준 거예요. 시간당 이 동네가 여러분 평일날 낮에 파킹하려면 6,000원이 들어가요. 2,000원은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치유집회 때 차가 이 지하 2층, 지금 여러분들이 지하 2층, 3층에 다 파킹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쪽 시행사에 가서 갔더니 돈을 요금을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씩 내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장님을 만나서 제가 잘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전도인가요? 해서 뭐 귤을 좀 시켰더니 귤이 안 왔잖아요. 뭐가 안 돼가지고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귤을 못 드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정말 어제 제주도에서 갓 재배된
귤박스 두 박스가 우리 교회에 도착 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주님의 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귤을 선물하겠습니다. 두 박스를 저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연말정산 어떻게 우린 저는 노예 가입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지만 선한 청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해왔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연말정산도 다 해결이 되었어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어떡합니까? 어제도 저도 하루 종일 좀 몸이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캄캄하더라고요. 설교 본문이 전혀 은혜스러운 본문이 아닌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몸이 또 아프니까 아유 이게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길을 주세요. 병원도 못 가지만은 조그만한 약을 우리 아내가 사와서 먹으니까 그래도 내가 설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거에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돈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예배 때 수많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도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많은 헌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럼 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도끼가 어디로 갔는가? 이제는 나무도 못 패는구나. 더 이상 집을 못 짓겠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그 칼날, 영적 칼날들이 계속 날카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식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낙심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낙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도끼 잊어버린 거 가지고 막 나무 해가지고 강바닥을 막 휘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도끼가 어디 갔는가? 시간만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소한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강바닥을 휘주며 헛수고하지 말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8편 있죠. 나의 힘 대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 되세요. 힘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 힘이 도끼자루 가서 힘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없이 하는 일들은 헛수고밖에 안 된다니까요. 가장 좋은 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부르짖기를 기도하세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에 이렇게 외치죠.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주님이시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습니까? 6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담긴 말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꺾어다가 던지니까 어떡합니까? 도끼가 떠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무를 해가지고 한강에다 던져봤자 도끼 절대 안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나무를 던지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리브라를 결혼시킬 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할 때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고향으로 보냈을 때 그 종이 우물가에서 쉬면서 기도를 하죠. 며칠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주여, 이 길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길에서 이제 처자들이 와서 우물을 길 때 내가 그 우물을 기른 여자들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처자의 입에서, 그 처녀들의 입에서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처녀가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랬더니 리브가가 와서 그대로 얘기하죠. 당신에게도 먹이고 이 낙타들에게도 먹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얀 백지잖아요. 어떻게 리브가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녀를 그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삭이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세상에 많은 텔레비전, 인터넷이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와 남편이 어느새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좌절감과 아픔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전진이 아니라 후퇴가 되는 느낌들, 내가 예전의 삶으로 게으른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한없이 그런 걸 생각할 때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공동탑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만은 이런 좌절감과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든다는 거예요. 한동안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줄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도끼가 지금 숨겨져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프린트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보십시오. 부지런하라,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도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이 영적으로 무딘 이 도끼가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지면 기쁨이 솟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6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단순한 이 진리,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날카로운가 아니면 무디어 있는가 누가 가장 잘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도 잘 아세요. 그러죠, 여러분? 아,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했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 좀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멀리 해야 될 것들 우리도 다 합니다. 돈, 여자, 권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혼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양떼들을 잘 섬기려면, 정말 잘 인도하려면 내 내면이 잘 정돈돼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받고, 근데 그 상담사가 아니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다뇨. 그랬더니 그 예방 차원에서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상담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다들 문제가 골마 터져서 상담소에 오지 건강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주 한 번씩 상담을 하는데 벌써 수년째 상담을 받으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좋은 주님을 사랑하고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하는 말씀이 우리는 누구나가 도움이 필요한데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성도들의 출석률이 오락가락해도 그 외의 성과에 연연치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누가 안 나온지 제 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와 대화를 유지하는 것.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원망하는 자에게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사람으로 품어주는 것. 이런 걸 위해서 상담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를 위해서, 정말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돕는 영적인 멘토 그룹들이 필요하구나. 저에게는 좋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들에게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을 받으면서 그 목회를 건강하게 해나가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돕는 팀이, 멘토의 그룹들이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면, 저는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이 새벽마다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을 주십시오. 이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십시오.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호소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끼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도끼로 많이 찢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도끼의 날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